오늘은 이제 갈라디아서 6장 6절부터 10절입니다. 심는 것과 거두는 것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무엇을 심느냐가 결국에는 무엇을 거두느냐를 결정합니다. 똑같은 땅에 다른 씨앗을 뿌리면 그 씨앗대로 자라라는 것처럼 어떤 것을 뿌리느냐가 어떤 것을 거두느냐를 결정하는 거죠. 오늘 7절에 보니까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업신여김을 받지 아니하신다. 이 업신여긴다의 무크라 테리조는 코를 위로 향하다, 이렇게 조롱하다, 우롱하다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원리는 심는 대로 거두는데 심지도 않고 거두려 하거나 혹은 심은 것과 다른 것을 거두려 한다면 그것은 하나님을 조롱하고 우롱하는 행동이다, 이런 뜻으로 하는 말입니다. 결국 파종과 수확의 법칙은 하나님 앞에서 변하지 않는다라는 사실을 말하고 있는 거죠. 오늘 본문을 통해서 저는 심는 것과 거두는 것에 관해서 세 가지 이 권면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는 6절에 보니까요, 가르침을 받는 자는 말씀을 가르치는 자와 모든 좋은 것을 함께하라. 여기에서 말씀을 가르치는 자의 심는 것과 거두는 것에 관한 첫 번째입니다. 여기서 가르침을 받는 자, 호 카테 쿠메노스란 뜻은 말 그대로 배움, 성경의 말씀을 배우는 사람을 말합니다. 여러분과 같은 거죠. 여기서 말씀을 가르친다라는, 가르치는 자는 단순히 뭐를 가르쳐주는 일시적인 것을 말하는 게 아니라 풀타임 사역자, 저와 같은 목회자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말씀을 가르치는 자와 받는 자의 관계도 심고 거두는 관계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말씀을 가르치는 자는 성경에서부터 예로부터 말씀을 심고 생계를 얻게 됩니다. 그래서 풀타임 사역자는 말 그대로 여러분 앞에 온전한 말씀을 전하고 그 대가로 여러분들의 헌금을 통해서 생활을 유지하고 먹고 살고 또 살게 되는 모든 것 비용을 받도록 성경은 그렇게 돼 있습니다. 누가복음 10장 7절에 보면 70인을 파송할 때 일꾼이 그 삭슬 받는 것이 마땅하다라고 말을 했습니다. 디모데전서 5장 17절에는 말씀과 가르침으로 수고하는 이들에게는 곡식 밟아 떠는 소의 입에 망을 씌우지 말라. 일꾼이 그 삭슬 받는 것이 마땅하다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소가 일을 하면 소가 이 곡식을 떨면서 거기서 떨어지는 것은 주워 먹어도 되는 거죠. 왜? 곡식을 떠는 일을 하고 있으니까. 그거 아깝다고 망을 씌우면 안 된다라는 것을 말을 하는 거죠. 고린도전서 9장 14절에는 복음 전하는 자들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산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지난번에도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 옛날하고는 요즘이 목회 환경이 많이 달라졌어요. 뭐 저희 교회 같은 규모는 전혀 그런 게 없지만 작은 교회들은 목회 환경이 굉장히 열악해졌습니다. 그래서 목사님들이 생활이 안 되기 때문에 직업을 갖는 것이 점차 일반화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신학교나 교단에서도 이중직, 목회와 생계형 직업을 같이 가질 수 있도록 법적으로도 허락하고, 그것에 대해서 몰래 그냥 생계로 하셨는데 그게 아니라 아주 대놓고 일을 할 수 있도록 이제 허락을 하는 그런 시대가 됐습니다. 당연히 목회자가 이중직을 하면 목회에 집중할 수 없겠죠. 그러니까 이것은 좋은 것이 아니라 불가피한 사항인 것입니다. 제가 있었던 프랑스가 우리나라보다 복음이 훨씬 더 역사가 오래됐고 유럽을 대표로 하는 교회들입니다. 거기를 보면 대표적으로 그래요. 개신교 교회당이 굉장히 의리의리한 교회당이 많습니다. 그런데 성도들이 헌금을 안 해요. 프랑스 교인들은 헌금을 안 해요. 독일과 같은 경우에는 세금의 일부를 종교세를 받아서 공무원처럼 일부 지원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독일에는 개신교 교회가 번성해 있는데 다른 유럽 국가들은 그런 게 없습니다. 그러니까 헌금을 동전 정도 합니다. 그러니까 동전 가지고 생계 유지가 안 되겠죠. 그래서 어떻게 하느냐, 예배당을 빌려줍니다. 그래서 예배당을 빌려줘서 임대 사업처럼 거기서 받는 다른 민족이나 교회의
어떤 임대 수입을 가지고 목회자의 생계비를 주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니 어떤 목회자가 열심히 하겠어요? 어떤 사람들이 목회자가 되려고 하겠어요? 그러니까 목회자 부족 현상이 일어나고 교회가 점차적으로 사라지는 현상으로 이어지는 거죠. 이제 한국도 지금 비슷합니다. 저희도 저희 교회는 좀 특별한데요, 부교육자 수급이 안 돼요. 신학교에 신학생들이 지원율도 떨어지고 목회자 지원자들도 완전히 현저히 줄었습니다. 제가 우리 교단 선교하는데 협력을 하고 있는데 거기 가도 선교사 지원자도 옛날에 10분의 1밖에 안 돼요. 목회자가 되려는 사람도 물론 적고요. 그리고 있어도 서울까지도 목회자가 이렇게 뭐 파트타임이든 풀타임이든 목회를 하려는 사람들이 적습니다. 그러니까 담임 목회자가 혼자 교육부까지 다 맡아서 하거나, 그러니까 더 점점 안 좋아지겠죠. 이런 모든 문제가 결국에는 말씀을 전하는 자와 받는 자가 함께 그것을 해결해 가지 못했기 때문에 일어나는 부분입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느냐? 복음을 전하는 자, 말씀을 전하는 자는 생명을 걸고 복음을 전해야 되겠죠. 아무리 어려워도 그냥 생계 문제부터가 아니라 내가 목회자로 사명을 받았으면 목회에 더 집중을 하고 말씀을 더 준비하고, 그리고 그 좋은 말씀으로 성도들을 가르쳐야 되겠죠. 또한 여러분들은 어떻게 해줘야 되느냐? 그런 목회자들이 사라지지 않도록 여러분들이 헌신해 주시고 헌금해 주시고 도와주셔야 됩니다. 이것이 잘 될수록 교회가 부흥을 한 거고, 이것이 안 될수록 이제 악순환이 시작되겠죠. 그러니까 좋은 말씀을 드리고 물질적으로 생계가 유지받는 것들은 성경적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 관계를 잘 심고 잘 거둬라. 좋은 말씀을 심고 그들을 통하여 생계 문제, 물질적인 문제를 해결하라. 이것이 첫 번째입니다. 그래서 6절에 가르침을 받는 자는 말씀을 가르친 자와 모든 좋은 것을 함께 해라. 두 번째는 육체와 성령을 위해서 심는 것과 거두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8절에 보니까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질 것을 거두고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둔다. 삶은 밭입니다. 내가 오늘 심는 것이 내 미래에 거두게 될 것이죠. 처음부터 모든 결과물을 심는 게 아니라 씨앗을 심는 겁니다. 사람들이 말하기를 생각을 심으면 행동이 나오고, 행동을 심으면 습관이 나오고, 습관을 심으면 성품이 바뀌고, 성품이 바뀌면 운명이 바뀐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하나하나 생각부터 그렇게 잘 심어야 되는 거죠. 육체적인 게 뭘까요? 예를 들면 마음에 더러운 것을 심는다든지, 생각을 악하게 먹는다든지, 작은 것도 계속 불만을 가지고 살아간다든지, 모두들 남 탓을 한다든지, 아니면 뭐 다 망해라 이렇게 부정적으로 살아간다든지, 아니면 자기가 세상에서 제일 불쌍하다라고 자기 연민에 빠진다든지, 아니면 나쁜 친구들하고 계속 나쁜 이야기만 하면서 살아간다든지, 기도해야 되는데 잠만 잔다든지, 절제해야 되는데 절제하지 못한다든지, 아니면 틈만 나면 외설적인 것을 선택하다든지, 이 모든 것들은 육체적인 것들입니다. 잠시의 즐거움과 편안함을 주지만 결과는 뭐냐? 육체적인 안 좋은 것들을 얻는다고 하죠. 실제적으로 학자들이 말하기는 뇌는 현실과 상상을 구분하지 못한대요. 그래서 내가 어떤 생각을 하느냐가 그것이 현실인지 생각인지를 구분하지 못한대. 그러니까 좋은 생각을 갖고 있는 사람과 나쁜 생각을 갖고 있는 사람의 심는 것이 달라질 수밖에 없고, 얻는 것도 달라질 수밖에 없는 거죠. 정말 한국이 많이 걱정됩니다. 정말 좋은 시대예요. 아무리 뭐 여러 이유를 대도요, 좋은 시대입니다. 한국은 세계적으로도 좋은 나라고 좋은 여건이고, 지정학적으로 좋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기술이나 학력이나 뭐 여러 가지 조건이나
아니면 모든 것에 대해서 굉장히 미래지향적입니다. 그래서 한국이란 나라가 참 특별한 나라예요. 뭐 기술적인 것만 봐도 세계 대부분은 다 구글이 다 흡수를 했는데 한국은 네이버라는 게 또 따로 있잖아요. 이런 나라가 없습니다. 다 다른 나라에 강대국에 종속되어 있지만 한국은 분야마다 인구가 적음에도 불구하고 특별한 사람들이 특별한 나라를 만들었어요. 좋은 나라에 사는데 우리의 생각은 항상 부정적이에요. 저는 뉴스를 끝까지 못 보겠어요. 너무 부정적이어서. 너무 요만한 것부터 큰 것까지 그렇게 보면 다 그렇게 보이겠지만 그렇게 생각하기 시작하면 정말 못 살 것 같은 그런 나라가 될 겁니다. 뭐 뉴스를 보지 말라는 게 아니라 우리가 그렇게 부정적이라고요. 비판적이고 부정적이고 그러다 보니까 그런 생각을 갖고 있으니까 계속 그의 관점으로 보이고, 우리 신앙인들만이라도 좀 성령을 심었으면 좋겠습니다. 성령을 생각하고 영의 생각을 하고 위의 것을 바라보고 경건한 삶을 살고 경건을 훈련하고 성령의 열매를 얻으려고 하고 영생을 추구하면서 오늘 살아가는 것에 감사를 잊지 않고, 그래야 병도 걸리지 않아요. 그래야 사람이 희망이 생깁니다. 너무 어두워요. 이 성령의 9가지 열매가 사랑, 희랑, 화평, 오래 참음, 자비, 양선, 충성, 온유, 절제인데요. 이 성령의 열매 지지난주인가요? 우리가 몇 개나 갖고 있습니까? 여러분한테 여쭤봤지 않습니까? 이런 열매들이 객관적으로 저 장로님, 저 집사님, 저 권사님은 정말 이런 성령의 열매가 있어라고 객관적으로 평가받으면 그게 있는 겁니다. 내가 있을 것 같다가 아니라 객관적으로 그게 보여야 열매죠. 열매가 맺힌 거죠. 그러니까 영적인 것들을 심는 시간이 필요하고 그 심는 것을 가지고 열매 맺히는 시간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참 좋은 말씀입니다. 저도 새벽부터 저녁, 주일 끊임없이 하나님 말씀 전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면 전할수록 얼마나 단지 모르겠습니다. 제 설교의 완성을 들으려면 새벽 기도부터 나오셔야 돼요, 여러분. 저는 새벽 기도도 설교하고 수요도 설교하고 주일도 설교하잖아요. 똑같은 제가 설교하니까 똑같은 말은 하진 않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 모든 게 연결되어 있는데 수요일만 나오거나 주일만 나오면 이게 맥이 끊어질 겁니다. 새벽까지 나오셔서 같이 말씀을 토막토막 이어서 듣고 익히고 그러면서 훈련받기 시작하면 이 하나님의 말씀에 훨씬 더 도움을 받을 겁니다. 세 번째로는 믿는 가정들에게 선을 행하여서 심는 것과 거두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9절 10절 보니까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아라.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선을 행하면서 우리 애가 하기 쉬운 행동이 뭐냐? 어린아이와 같이 뿌리는 즉시 그날 거두려고 한다라는 겁니다. 뿌리는 것은 거두는 시간까지 한동안 있다라는 사실을 생각해야 돼요. 씨앗을 뿌려도 1년은 걸리는데 어떻게 그날 뿌렸다고 그날 얻겠어요? 그날 기도했다고 그날 응답받으면 얼마나 쉽습니까? 그런 것도 있지만 대부분 그렇지는 않습니다. 선을 행하는 것도 마찬가지죠. 우리가 좋은 일을 계획하고 그것을 하면 금세 칭찬받고 열매 맺는 건 아닙니다. 손해보는 것처럼 느껴지는 게 당연하죠. 이거 효과가 없는 것 아니야? 우리가 이것까지 해야 돼? 이게 당연한 거죠. 하지만 지나보면 그것이 하나하나 나중에는 열매 맺혀서 거두게 되는 날이 오는 거지요. 교회도 아이들에게 심는 겁니다. 아이들 어렸을 때 뭘 알아요? 하지만 아이들 금방 10년 지나면 청년 돼 있어요. 그러면 그 심은 게 보이기 시작하고 20년 지나면 그걸 기억하고 이제 어떤 행동을 하는 거죠. 제가 속해 있는 어떤 단체에서 수련회를 가는데요. 거기에 수련회를 갈 장소에 호텔 매니저하고 이번에 수련회를 기획하신 총괄 목사님하고 어렸을 때 만났대요. 어렸을 때. 근데 수련회를 가서 30년인가 만에 만났어요.
근데 어렸을 때 그 목사님이 개척교회처럼 조그맣게 목회할 때 여기에 있는 분이 진짜 가난하고 어려울 때 그 교회를 나왔대요. 그런데 그 목사님이 그 아이를 잘 대해줬답니다. 그래서 공부를 잘해서 호텔 매니저까지 됐어요. 큰 호텔에. 근데 우연히 30년 만에 만난 거예요. 그래가지고 저희 단체 호텔비를 50%를 깎아줬어요. 예. 돈도 돈이지만 얼마나 반가웠겠습니까? 예? 하나님께서 30년 전에 30년 후에 그거 50% 깎으려고 그러진 않았잖아요. 하지만 좋은 마음 갖고 심었는데 의외로 이렇게 열매를 맺게 된 거죠. 근데 이런 경우가 대부분 많습니다. 제가 있던 프랑스의 장로님은요, 1974년도에 프랑스에 이민 가셔서 1세대입니다. 1세대에 오셔가지고 제일 먼저 식당을 하셨는데, 그 당시 한인 커뮤니티가 적으니까 사람들이 다 식당으로 오는 거예요. 뭐 한국에서 프랑스만 오면 어디 의지할 데가 없으니까 그 당시에 그 식당에서 밥을 달라고 하는 거예요. 돈도 없으면서. 그러면 그 장로님이 다 줬대요. 또 방을 프랑스에서 얻으려고 하면 보증인이 필요한데 보증 세울 사람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 장로님이 보증을 세워준 사람이 수도 없이 많다고 합니다. 근데 지금 이제 한 50년이 흘렀는데요, 이 장로님이 서울에 어디 지나다 보면 그렇게 인사하는 사람을 많이 만난대요. 다 보면 그 몇십 년 전에 기억도 안 나는 그 사람이 막 울면서 밥 사주고 뭐하고 그때 참 고마웠다고 한 사람이 그렇게 많다고 합니다. 여러분, 심는 것은 언젠가 열매가 맺혀요. 그런데 처음에는 표가 안 납니다. 우리 교회도 많이 심어야 돼요. 이번에 고아원 사역 하려고 하는데 저는 남자분들 좀 많이 했으면 좋겠어요. 어린아이들, 한국과 같이 잘 사는 나라에 아직도 그런 환경 속에 산다라는 것, 그건 우리 어른들의 책임도 있는 거죠. 그러니까 물론 나라에서 많이 돌보지만 교회가 얼마나 좋은 곳입니까? 신앙과 또 삶을 도와줄 수 있으면 얼마나 좋아요. 우리 지역만큼은 우리가 큰 건 아니어도 할 수 있는 것들은 조금씩이라도 확대해 갔으면 좋겠어요. 우리 머리 이렇게 깎아주시는 것도 사실 지역사회를 위해서 시작했는데 우리 교회만 깎는 것 같아요. 근데 지역사회 어르신들도 어려운 분들 이렇게 모시고 와서 깎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것들도 얼마나 좋습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것, 심는 거죠. 심는 것. 주님의 복음도 심고 우리가 헌신도 심고 나눔도 심고, 아니 우리는 천국에 다 쌓아놓는데 뭘 그렇게 욕심 부릴 게 뭐가 많습니까? 심는 마음으로 낙심하지 말고 심는 것이죠. 어떤 유명한 목사님 가정에 가니까 이것을 가훈으로 해놓으셨어요. 선을 행하되 낙심치 말지니. 이게 얼마나 좋은 가훈인지 몰라요. 그러니까 그냥 심는 겁니다. 나중에 자녀들이 다 얻어요. 이게 우리가 지금 해야 하는 것입니다. 먼저 이 자선도 어디에 해야 되느냐? 오늘 보니까 10절에 보니까 우리는 기회 있는 대로 모든 이에게 착한 일을 하되 더욱 믿음의 가정들에게 해라. 세 가지죠. 첫 번째, 기회 있을 때 해라. 기회 있을 때 하십시오. 기회 있을 때, 나눠줄 수 있을 때, 건강할 때, 조금 여유가 있을 때, 그럴 때 하면은 기회가 없을 때 후회가 적겠죠. 두 번째는 믿음의 가정부터 해라. 너무 멀리 생각할 필요는 없는 것 같아요. 우리 교우들이 한 1000여 명 되는데 우리 교우들끼리부터, 여러분 목장에서부터, 큰 건 아니어도 작은 거라도 우리 교우들 힘들면 함께 기도해주고 또 격려해주고, 뭐 가정에 어려움이 있으면 조금이라도 좀 도와주고, 교우들부터. 세 번째는 모든 이들에게까지. 교회가 왜 커져야 됩니까? 왜 커집니까? 많은 일을 하라고, 하나님 앞에서 더 큰 일을 하라고, 더 굵직굵직한 일들도 할 수 있으라고 하나님께서 축복하시는 것입니다. 그 일을 위해서 우리가 선을 행해라. 말씀을 정리할게요. 결론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심으면 삶의 필요가 해결이 됩니다. 우리 자신의 생각과 행동을 육신으로 심으면
타락을 거둘 것이고, 성령으로 심으면 하나님과의 교제가 깊어지며 영생을 거둘 것입니다. 선행으로 공동체에서 다른 사람들의 삶에 심으면 자신이 섬기는 사람들의 삶에서 좋은 수확을 얻고 자신을 위해서는 영원 속에서 보상을 거둘 것입니다. 제가 이번에 토요일에 우리 서울신학대학교 신앙수련회를 인도하러 갑니다. 원래 계획이 없었는데 지난번에 50주년 때 총장님이 오셔서 부탁을 하셔서 제가 수락을 했습니다. 사실 그 다음 날이 우리 전도축제 날이라 저도 무리가 되고, 오전과 오후에, 오전에 2시간, 오후에 2시간, 저는 한 30분 채풀이라고 생각하고 수락을 했는데 신앙 수련회래요. 그래서 저는 그만한 역량도 안 되고 여력이 안 돼서 집하기 힘들겠다라고 말씀드렸는데, 총장님이 이번에 하는 수련생들은 일반 학생들이 아니라 MDB 3차라고 하더라고요. 3차가 누구냐면 직장 생활하다가 늦게 신학을, 목회자의 길로 뛰어든 분들이다. 그분들은 평소에 학생들처럼 시간이 없어서 토요일밖에 신앙 수련을 할 시간이 없어서 그렇게 됐다고. 그래서 제가 그러면 제가 하겠다고 했습니다. 제가 뭐 대단해서가 아니라 늦게 목회자가 됐잖아요. 그럼 제가 그들에게는 뭐 선배 목사님이지 않습니까? 선배로서 가서 이 시대에 목회자가 어떤 마음을 가져야 될지, 그리고 무엇을 준비해야 될지, 학생들은 그래도 시간이 있을지 몰라도 늦깎이 신학생들, 이런 어려운 시대에 늦깎이 신학생들이라면 시행착오를 거치는 것보다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라고 제가 피곤하더라도 가기로 결정을 했습니다. 저도 선을 낙심하지 않고 심는 겁니다. 몸도 피곤하지만 심는 거예요. 우리 교회에서도 그런 분들 도와주는 것, 우리 장로님들 기쁜 마음으로 허락하셔서 가서 또 도시락도 그분들 다 대접하기로 또 했습니다. 우리 교회가 좋은 교회입니다. 좋은 일들을 많이 할 수 있는 교회고, 저뿐 아니라 여러분들도 지금 많이 하고 계시고 앞으로도 하실 것입니다. 우리가 살아서 하나님 앞에서 축복받아서 이런 일을 하면 더 축복하실 것이고, 더 많은 일들을 할 수 있을 것이고, 그것을 보고 자란 우리의 후세들이 우리 선배, 우리 아버지 어머니를 보면서, 할머니 할아버지를 보면서 복된 삶을 그리고 살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런 좋은 교회와 좋은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이 시대에 우리는 무엇을 심고 있습니까? 이 시간 우리는 무엇을 심고 있습니까? 하나님, 오늘 말씀은 가볍지만 이 말씀의 의미는 무거운 줄 압니다. 우리가 우리의 삶의 자세에서 하나님 엄숙하고 진중하게 귀중한 성령의 씨앗들을 심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마음으로 선을 심게 하시고, 하나님 이 시대에 우리 교회가, 우리 성도들이 심는 씨앗이 지금 당장은 아니더라도 하나님께서 빛 비춰주시고 공기를 주시고 물을 내려주셔서 때가 되어서 추수할 수 있을 때 귀한 것들, 우리의 다음 세대 누군가에 의해서 추수함을 얻는 복된 선순환이 일어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어려운 시대라서 여러 교회들이 어렵습니다. 목회자의 길을 걷고 있는 많은 분들, 하나님 어려운 교회의 어려운 목회자들, 선교사님들 주님 기억하여 주시고, 우리가 도울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또 그들이 힘을 얻어서 그 일을 할 수 있도록, 그래서 이 시대에 복음의 씨앗과 빛이 꺼지지 않는 하나님 그런 시대 될 수 있도록 우리를 사용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